이 책은 문화 막시즘이라는 책인데요. 요건 전 국정원장하고 법무부장관 지냈던 김승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번역한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요 문화 막시즘이 이렇게 휩쓸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이 좌파가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 이거 뭐냐면은 영화, 방송, 신학교, 학교, 교육 이런 걸 다 장악을 해가지고 서서히 뿔공부를 들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발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게 10,000원인데요. 문화 막시즘. 예, 문화 막시즘입니다, 이게. 자, 6강.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다음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해가지고 낙심하는데 그건 다시 또 구원받아야 되냐? 네, 그런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자, 1번에 4번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은 내 행위와 상관없으면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준다 할지라도 영에 이루어진 일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새로운 변화는 물리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변화의 3분의 1은 이미 완전하다. 이미 영은 완전하니까. 두 번째, 올바른 구원 이해. 예수님이 죄를 가장하셨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번,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걸 강조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장차 천국에 가서나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벨던서 2장 24절 말씀에서 죄와 의를 해결했는데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죠. 3번, 하나님은 우리 영을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자꾸 죄를 강조하잖아요. 3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영이 인치심을 받았다. 참 이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다는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두 번째, 인치심 영어로 sealed, 인치심이라는 용어는 통조림을 해가지고 밀봉했다는 뜻이라는 말을 그랬어요. 공기를 차단해서 음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인데 산목을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다가 진공 포장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 몸과 혼은 죄를 짓고 부패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영에 침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공 포장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그 영향력은 우리의 영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된 복음 아닙니까, 복음?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이 구절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4번의 1번을 해석합니다. 예수의 신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여선 박사님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주경 신학자인 박여선 박사님도 뭐라고 했냐면 주석에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틀리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뭐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것도 죄고 뭐 하라 했는데 안 한 것도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맨날 사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 말씀 보면, 야고보 4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박효선 박사님이 해석한 건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앤드루 오명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죄를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영은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뜻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아닙니까? 제7강 영원한 속량. 1번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은혜의 비교와 차이점. 이건 대부분 아니까요.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신약 신자들의 가져야 할 의식. 1번 거듭난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재창조되어 영원히 거룩해 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히 거룩해지고 완전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 영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걸 뭘 의식해야 되냐? 우리는 의를 의식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예수님의 영은 나의 과거의 이제 미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고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임으로 의를 의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중심으로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차이인데, 여러분 목회를 방향을 정할 때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임으로 의를 의식하고 의를 강조해야만 의롭게 살게 되겠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을요. 특히 우리 박혜수 박사님 뭐라 했냐면,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자주 했어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다. 그만 들으면 사람들이 깜빡 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저렇게 80년 묵은 어르신도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박수 쳐요. 은혜 받는다고.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80년 묵은 죄인이면은. 그러니까 이 계시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 같은 은혜는 말이 없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어르신도 86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신학이 무섭다. 잘 모르면은 그런 큰 위대한 어른도 그런 말할 수밖에 없다. 거듭난 나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나 혼과 몸이 죄를 짓는 거지. 그 나의 몸과 혼에 있는 죄가 나의 영에는 침투할 수 없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완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 일반 교회에서 들으면 욕먹을 얘기죠. 나는 죄인이다 하면 아주 겸손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 삼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임으로 다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맞단 말이죠. 그 신전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생각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죄가 아닌 의를 의식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그게 성공의 비밀이고, 우리가 건강이나 재정이나 다 그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우주의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주선 타가면서 10분에 한 번씩 궤도 수정을 해야 목적지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궤도 수정을 해야 목적지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뭡니까? 누가 주님의 의를 받았는데 자꾸 우리가
수정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회는 15분에 한 번씩 선거방송 한답니다. 교회에서.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성장했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교회에서 그냥 주변에다가 저것만 넣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해서 암송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성장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그 Faith Life Church라고 키스 모어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키스 모어 목사님인데 Faith Life Church라고 있는데 우리 미국 제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아주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일상적으로 고백을 많이 해요. 아주 설교하면서 많이 고백하고 성도를 편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생활화됐어요. 그 이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8강 넘어가서 복음에 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뭐냐면은 그 사도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죄 가운데 이제 뭡니까? 신자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열심히 설교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면은 올바른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의 의로운지 여부의 근거에서 받아주신다. 5번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이유는 나의 새로운 본성이 거룩한 삶을 열망한다는 것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성이 살아졌으면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죄를 지어서 나의 혼과 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길 원치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절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율법의 목적은 죄가 살아나게 해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만 맞고요. 율법은 죄에게 정복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3번이 중요하겠습니다. 거룩한 신자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예, 거룩한 신자는 1번 나는 내 영의 완전함과 거룩함과 의의 근거에서 하는 관계한다. 두 번째를 여러분 별표해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내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3번, 4번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반드시 감사한다. 당연하겠죠. 5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6번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처리되었고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위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영혼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영혼몸의 가르침은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는 그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제9강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죄를 지으면 다시 거듭나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교파들끼리 논쟁이 많습니다. 칼빈주의하고 알비니안주의하고.
저자는 둘 다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장로교에서는 영원하다고 가르치는데 이 부분 참 학자에 따라 다르니까요.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그 의심스러운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구절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또 갈라디아서 3장 3절, 또 디모데 후서 3장 8절. 거기 보면 전부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버림받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게 맞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0강입니다. 충만함을 받았으니. 자, 거듭난 이후의 삶의 방식은 뭐냐? 거듭난 나의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 과거의 미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거듭난 영이다. 자, 4번 중요하죠. 나의 생각과 행동이 미흡해도 새로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경험한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영을 따라 사는 자다. 5번 그리스도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할 경우에는 얘도 그냥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만이지. 6번 나는 항상 말씀에 일치하게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이 안정적이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자, 또 문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해석 문제. 이 에드로맥은 정통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정통님 가르침은 뭐냐? 신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누구도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에드로맥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왜냐? 죄라는 것은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깨달았지만 못 깨달은 것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런 논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구절은 불신자가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처음 주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거듭난 영을 받음으로써 모든 분에서 깨끗게 된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로맥은 이제 2장부터 1장은 그렇고 2장부터는 믿는 신자에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참 논란이 많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싱가포르의 그 유명한 그 조세 프린스 목사님 계십니다. 조세 프린스 목사님. 근데 그분도 이 요한일서 1장을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로 이렇게 불신자를 상대로 쓴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통적인 가르침하고는 안 맞아서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드로맥 목사님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4번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한다는 뜻이므로 내가 죄를 시인할 때 내 영의 영역에 있는 구원, 용서, 거룩한 의를 취하여 몸과 혼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영 안에 구원이 들어와 있어요. 용서 들어와 있어요. 거룩한 의도 들어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몸과 혼의 영역으로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 마귀 원수 마귀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영향,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다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죄를 신하고 자백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이 지어진 게 아니라 내 혼과 몸에서 지은 죄니까 이걸 자백해버리게 되면은 이미 영 안에 와 있는 구원, 용서, 거룩한 의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몸과 혼에 영향을 미치니까 원수마귀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주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영원한 속량을 이해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맞습니다. 이거.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태도죠. 3번 거룩함의 외적인 행동은 거듭난 내 영의 의로운 본성을 이해한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 의의 본성을 이해하면은 자연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입니다. 11장. 하나님의 초단적인 믿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공부입니다. 1번, 우리 영 안에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믿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야, 이건 혁명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부족하거나 성장 과정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만큼 이미 완전히 나한테 있다는 거,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미 가진 믿음을 이제 풀어놓는 방법만 익혀야 된다. 저는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두 번째, 신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장사역에 통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해방, 형통, 기쁨, 편한 사람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 걸 잘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있다. 야, 이것도 아주 혁명적인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데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의 믿음은 거듭날 때 사용하는 그 거듭날 때 그 믿음인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사용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구원과 그 유익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에드로맨 목사님이 자기 죽은 아들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살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번역한 그 책을 사신 분 읽어보십시오만 뭐가 있냐면은 의사의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높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당신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아래요. 나는 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남 얘기가 그렇지. 만약 여러분에 가서 의사한테 갔는데 당연히 유방합니다. 그러면 깜빡 죽어버리지 이게. 왜냐? 믿음이 갖추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말이죠. 재밌겠어요. 존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73세가 됐는데 이분이 무슨 병이죠 이게? 못 잡는 거? 예, 그거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딱 검사해보니까 당신은 병인데 그랬다니까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더니 뭐요? 나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나와버렸어요. 야, 그래서 아니 그 집안은 말이죠. 제가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그 다음에 그 존 오스틴의 그 아내가 또 그랬단 말이에요.
간암이 걸려갖고, 그 다음 자기 딸, 리사가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가 그런 병에 걸렸어도 다 낫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 교회가 그것만 막 가르치거든요. 이게 그거 중심으로. 그 조모스 목사님이. 여러분, 조모스 목사님은 우리 해계 목사님 비슷하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강단에 대한민국 택지도 꽂아놓고요. 굉장히 한국도 좋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케니스의 치유학교 보면은 그 조모스 목사님 그 설교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요. 참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늘 주일날 가면은 그런 말씀들 들으니까 믿음이 약간 커지니까 할머니도 와이프도 딸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 분 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우리 여성 되신 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데 와도 나는 그냥 작살내버린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자연적인 믿음은 감각지식을 초월해 작동한다.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존재한 것으로 부르신다. 로마서 17절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말이죠. 아직 현재 눈앞에 안 나타났지만은 영적 영역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뇌 과학으로 증명했다면 뇌과학으로. 요 퀀텀 믿음도 그런 내용이고, 저는 요즘에 그 뇌과학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람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이 맞다는 게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떤 것을 영의 영역으로부터 물리적 영역으로 끌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자, 네 번째, 초자연적인 믿음은 당신의 거듭난 영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제일 차종되는 영 안의 믿음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제는 믿음 역사하는 방법과 협력하기를 배우면은 이제 풀어내면 된다. 그 말씀이죠. 제 12장. 이게 풀어내는 것 중에, 풀어내는 것도 기도도 있겠지만은, 말씀의 고백이에요. 방언 말이에요, 방언. 예, 중요해요. 제 12강.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 아, 이것도 참 재밌는 믿음. 자, 1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Christ로 번역을 했다. 근데 대개 한 90%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을 때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다. 아, 난 이 말이 좋은 말씀입니다. 즉, 내 영에 있는 그 믿음을 내 혼과 몸에 풀어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할 때, 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인식할 때 나의 믿음이 작동해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중요합니다. 같이 계시는 5번 시작.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식의 부족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풀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은 자꾸 뭘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어 몸의 신앙은 뭐냐면 이미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모든 신자는 동일한 믿음의 분량, the measure of faith를 받았다. 여기도 동일한 믿음의 분량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믿음을 퍼낼 때, 하나님께서 국물을 퍼주실 때, 어떤 사람은 티스푼으로 퍼주고, 어떤 사람은 큰 스푼 퍼주고, 어떤 사람은 국자로 퍼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장이 전부 다 국자로 그냥 하나씩 다 퍼줬다는 거다, 이렇게. 아멘.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죠? 2번,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물리적 영역에서 더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 국자로 한 그릇씩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퍼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된 사람이 뭐냐면
조지 밀러죠, 조지 밀러.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뭐가 오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엄청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는 100만 달러를 받을 때도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 믿음이 처음에 자기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 풀어줄 때는 1달러밖에 못 받았어, 처음에는. 그걸 계속해서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만 달러도 그냥 쉽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바울도 동일한 믿음으로 사역했고,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사역했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거기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누구한테 했냐?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또 베드로 편집받는 수신자들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베드로 3천명 해결시켰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안전병 고치고 죽은 돌을 살린 것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만큼. 자, 500의 사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과 기모거리가 치유되고 질병 치유되고 지식 말씀을 나타나고 이게 모든 게 뭐냐면 500도 그걸 믿고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했다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신자 잘못이 뭐냐면 다양한 등급의 믿음에 빠져가지고 다 믿음의 ABC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믿음은 약해지더라. 7번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혼을 갖다가 성장시키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 특권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유학 갔다는 거는 30년 됐거든요. 많이 지금 알려졌어요. 근데 알아요. 많이 압니다. 알지만은 실제로 그대로 산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다 이건 알아요. 항상 얼마나 똑똑하니까 아는데 다 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쪼노스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선포하면요 금방 교인들은 까먹어요, 그냥.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제 13강. 당신의 영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나의 거듭난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아,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신자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나의 자연적인 생각을 혼의 영역과 분열하는 물의 영역에서 역사하며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또한테 소개받았는데 그건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뇌에다가 스위치를 켜라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뇌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같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퀀텀 빈도 얘기했지만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우리 이계통의 가르침이 맞다는 게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요. (3번) 여기의 생각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각이므로 훈련이 필요 없다. 왜냐면 완벽한 지식이니까. 근데 이제 풀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스승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능가했죠. 바로 이거죠, 이거. 두 번째, 여기의 생각과 유대 생각은 서로 다른 실체이다. 그 두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게 두 마음이다. 더블 마인드. 두 생각을 품으면 죽기를 아무 받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인 마음, 영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교육 할 일이죠. 여러분 할 일이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혼을 통과해서 물리 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치유가 그런 거나 그 원리가. 신앙생활의 열쇠는 물리적 생각을 훈련시켜가지고 영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데 있다. 이러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3번, 내 영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안다. 아까 얘기했는데. 자, 1번. 영어 몸을 이해 못하면 이 구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겠죠? 기름 부음이란 특별한 능력과 은밀만. 내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어 몸의 그 책을 자꾸 읽어, 아까 어떤 장로님처럼 여러분 읽어가지고 내 것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제 14강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풀어놓기 마인드를 1번 영과 혼을 일치시키라. 이게 우리의 목표죠. 육신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치 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혼의 영에게 들어올 때 새로운 계시를 얻게 된다. 그럴 때 이제 반짝해가지고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깨닫는 거죠. 영과 혼이 연결되어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순간이다. 이런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케네스 목사님의 저서가 제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 책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마음을 풀어놓는 방법. 자, 이건 지금 앤드로메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비밀. 자, 두 가지. 첫째는 말씀 공부입니다. 그런 말씀 공부 얻은 진리가 혼의 영역을 뿌리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건 영이 기도하는 것이므로 혼이 세워져가지고 영의 생각과 일치하게 된다. 3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면 계시 지식이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버리면 되는 거죠.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의 진리를 혼의 증감으로 말씀에 살아나면 그게 계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딱 반짝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반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전 이 말씀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제일 많이 했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케네스 목사님도 그 아이들 키울 때 애들 데리고 야구장에 가게 되면 입을 하고 있는 거에서 아들이 아빠 뭘 먹고 있어요? 나 먹는 게 아니고 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하게 계속해서 뭐 차 타고 가거나 뭐 운전하거나 뭐 할 때도 화장실에 하여튼 뭐 근데 하는 거지 이걸로 방언을 그렇게 돼야 혼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 지식이 열리게 되고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게 규중해서 그 워맥에 실려라 해가 제가 그 워맥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본받기 위해서 오늘 10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베트남 전쟁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방언을 기도했다. 이게 핵심 키죠, 키. 성경 말씀, 방언 기도. 자, 두 번째입니다. 1972년에 결혼한 후 성경을 본격적으로 묵상하자 말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혼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번 시작. 하루 8시간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다. 자, 여러분 다 안 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쓰는 거죠. 쓰는 거. 근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읽고 쓰고 묵상하는 거. 저도 침이 안 걸리냐고 계속 씁니다. 계속 써요. 성경을 써요. 아침 큐트할 때 본문을 써요. 이렇게 쓰는데 괜찮더라고 보니까 우리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이렇게 두 가지 씁니다. 네 번째 시작. 그 말씀으로 한두 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을 구했을 때 깨달음이 왔다. 이때 영어법의 계시가 그에게 실제가 되었다.
다음 6번 방언 통해 계시는 반드시 말씀 계시와 일치해야 한다. 7번 말씀 묵상이 8시간 그 방언 기도 통해 1~2시간 그럴 때 말씀이 현실화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붙여볼 거면 말씀 공부를 깊이 하고 그다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애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강은 이제 성령 능동을 입어라. 성령 세례와 방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에 새로운 당신과 성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앤드루 오웬 목사님의. 이게 간단한 책인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 방언 2번 중 1번 보면 구원 이후에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로에서는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지 않냐고 구원받은 건 말고 별도로 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능력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구원과 동시에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방언을 많이 부인하는데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풀어놓게 된다. 당연히 통역까지 하면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생각 들어온다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 방언의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케네스의 치유학교 61강에서 설명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언의 원리라는 걸 했는데 그 뭐냐면 제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모두를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듭날 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방언하는 것도 방언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의 은사인데 그 말고 맨날 그 기도 응원 방언이 있잖아요. 기도 응원서 방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다 받았단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다 방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에 치유도 있고 재정도 있고 부유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언도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믿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안에 보면은 알랄라 빠라사빠미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하기 하는 그때 생각해요. 대학나온 사람도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거 역사의 비밀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하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누구 와서 이렇게 말을 해줄까 말가지고 안 그러죠? 자기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무슨 말을 사실 주는 건데 자기 입을 안 벌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언의 원리가 너무도 쉬운데 그걸 모르니까 막 선한 뿌리 뽑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가르쳐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다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뭐요? 방언은 없다 이러고 그 다음 누가 방언하면 그 개방언이다 마개방언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미친 소리죠 그게요. 자 16강입니다. 16강. 그래서 아까 15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세례 모르고 방언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국교회에 두 개가 빠지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16강 영과 육신의 전쟁. 여러분 참고로 영혼 육이 아니고 영혼 몸입니다. 영혼 육 그러면 틀린 말이고 영혼 몸 그래야 맞는 말입니다. 1번 신앙생활의 실제.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인데 이게 우리 복음제에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게 영이란 말만 하면 그냥 신빙자라고 때리는데 너무 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복음제에서는 혼을 따라서 이성 따라 살려고 하지 영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3번 계시지식 믿음을 행하는 것이 감각지식 보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다스려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자, 영과 육의 전쟁. 성령, 영과 육신, 육체, 육신은 서로 반대되는 적대관계란 말이죠. 육신은 물리적 영역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렇죠. 영이 역사 다스리지 않으면 육신을 다스린다. 맞죠. 육신은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이요, 길. 모든 형태의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죽음뿐만 아니라 우울증, 낙심, 분노, 성감정, 두려움, 걱정, 질병, 가난, 외로움 등이 다 이건 사망의 계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자들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자 육신은 혼의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다. 자, 한 본성, 원 네이처, 두 마음, 투 마인드. 그러니까 사람 안에 본성 하나인데 마인드가 두 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두 개다. 생각이 하는 구조가 두 개 있단 말이죠. 자, 신자는 옛 본성에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본성을 받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 본성 없는 거예요. 겉만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일반 복음주에서는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니. 두 번째,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된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어요. 다 없어졌으니까. 3번,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어도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이 동그랗게 영향력은 여전히 육신의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나기 이전의 영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의 영. 근데 그건 이제 죽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이제 장사돼서 없어졌는데 자꾸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네 번째, 육신의 자연적인 생각은 구원 이전의 마귀의 자녀처럼 행하도록 인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인력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타나거든요. 거듭난 의의 본성을 받았지만 육신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는 육신의 생각이 이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 이게 문제예요. 이전에 입력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내려온 그 죄악된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지배를 받는 것이지 옛 본성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6번, 본성은 하나지만은 그건 새로운 본성이죠. 두 마음, 사고방식은 공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제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제 프로그램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영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제 프로그램하는 작업을 계속 하느냐. 그게 설교고, 그 티칭이고, 가르침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8번, 주 안에서 나의 신분,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믿어야 된다. 내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 내가 가진 거, 내가 모든 거 다 받았고, 할 수 있는 난 모든 걸 할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변화되는 거죠. 9번,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여기에 지배와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된다. 뭐 늘 하는 말이죠. 육신의 정확한 정의는 여기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 욕구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지배를 선택하면 옛사람에게 속한 생각, 욕구, 패턴, 습관들이 감소해 간다. 성령과 영은 원어가 같은 거로 나 영으로 해석이 된다. 예, 이것도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아직 그 분야에 내 생각을 새롭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화를 잘 낸다. 그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화를 자주 내느냐. 그 부분에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거죠. 계속 그런 말씀을 쭉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거 없어지겠죠. 그게. 근데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좀 약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그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만 손만 잘못해도 다 걸리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조그만 여자아이라도 이쁘다 그만 안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 만약 이거 해가지고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 아저씨가 나 만졌어요. 그러면은, 안 만졌어도 이게 나가 보면은 그 말이 맞게 된다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SNS 올려버리면 그게 사실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 그게 딱 인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쳐다보지 않아요. 예쁘다면 안 한. 그렇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인정이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든 말이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에 있어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제 17장 불가능한 삶. 자,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 로마서 7장의 그 말은 아마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생각과 몸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성리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큰 2번 보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육신이라는 신체적인 능력, 물리적인 생각, 감정, 행동 등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들인데 이걸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초단적인 믿음이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뭐 그러겠죠. 3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풀어놓으면 자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풀어놓는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봐라. 사랑 나타내고 온유를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풀어놓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똑같은 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네스 목사님의 사랑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사랑이라는 책? 사랑과 인생의 승리의 길. 예. 저는 사랑이라는 책 중에 그 책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케네스 목사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사랑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또 뭔가 100번, 1000번 이렇게 해야 될 걸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자기에 부어지는데 이 사랑을 강구하니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왜 그렇게 해? 이거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와가지고.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많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혹시 부부간에 조금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너 상담할 필요 없이 케네스 목사님의 책 사랑, 인생, 승리의 길 제가 번역한 책인데 그걸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읽으면 아주 눈물 나요. 그냥 너무 그냥 감격해가지고. 사랑, 인생, 승리의 길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배당의出版社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자, 3번 1번 그 주님의 영과 똑같은 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을 수 있다. 그 선에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묵상하고 선택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영에서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다. 자, 4번 중요합니다. 내 영 안에는 용서하고 견디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어내면 되니까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막 불신자처럼 화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 빌 게이츠하고 그 부인이 이혼하고 오다는 또 채택을 해당하고 또 뭐 부인하고 이혼하고 참 너무 안 됐다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 보세요. 모험에게 사례 보면은 비방 공격자들에 대한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앤드루 오맥도요 미국에서 굉장히 욕한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캐네스 목사 마찬가지로 막 욕을 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요 종교라고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사사건건 이렇게 비난해요. 그럼 얘기는 내용도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신앙의 틀이 딱 고정된 사람은 요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건요. 여기도 무슨 지기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인터넷 올려버리니까 오늘 화딱지 납니까? 근데 뭡니까? 비방 공격자들이 일체 안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그냥 어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쭉 젖어버리니까 그런 게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캐네스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캐네스 목사는 엄청 욕을 많이 먹어요. 이런 대시에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막 터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일체 말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막 열불나죠. 열불나. 돌려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캐네스 목사님은 반대한 사람들 그걸 반박에는 우리 그 학교 선배가 쓴 책이 있어요. 변증사 있는데 제가 다 번역해 놨어요. 다 번역해 놨습니다. 딱 내가 누가 달라들면 내가 그걸로 이렇게 반박해 주려고 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것도. 자, 로마서 7장과 8장. 자, 로마서 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종교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능력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가 저거 호라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과는 실패요, 패배요, 무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마서 8장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 한다는 결과 정점이 없는 이렇게 쭉 나와. 로마서 8장은 뭐냐면은 거듭난 영의 시각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1번 7장의 육신 지배의 삶에서 8장의 영의 지배의 삶을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혼 몸을 이해하면은 7장 8장도 이해가 잘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자이다. 그래 8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에 나오는데 7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영혼 몸의 결승을 열려야 8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그게 진짜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죠. 이제 5번 영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이 더 강해지고 육신이 더 약해지는 삶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이 강해지고 육신이 더 약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90이 되면은 그 사람이 딱 누르면은 사랑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생각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과 저는 김찬희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입니까? 근데 말년이 너무 안 좋더라고, 말년이. 그 아들하고 그 교회랑 다툼해가지고 막 굉장히 했거든요. 물론 그겠죠. 제 자식만이야. 뭐 얼마나 아들이 나쁜 하겠지만은 아버지 어른이니까 그래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더 높이 받을 텐데 참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쭉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서 저분들이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 글쓰기를 할 때 뭐가 나오는가 참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건 진짜구나. 만약에 김영석 교수가 1세기를 10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누구 욕하거나 뭐 나쁘지 않다고 어떻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요. 더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존경받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영이 더 강해지고 육신이 더 약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끌어내면
육신의 지배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점점 많아지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나 육신의 지배는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자, 내연적인 사람도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인식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그런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연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샬롬을 받고 나니까 강해졌어요. 나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나의 영적 신분에 집중할 때 육신의 지배를 깨뜨린다 그랬어요. 아멘. 자, 당신의 영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 육신은 곧 없어집니다. 이제, 김장로님도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영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 은퇴 가까우신 분들은 명심한 일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간 날 얼마나 감사한지. 1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자기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것이 순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영의 스위치를 켜놓고 있으나,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영의 스위치를 켜고 있으나,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을 에서부터 시작해라 말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현재 내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영으로 행하는지 육신으로 행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이거 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당에 전도했더니 내가 생활날 정리하고 믿을게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믿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생각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에 관한 것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거울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묵상할 때 그 정체성의 빛이 육신의 지배를 깨뜨리는 거죠.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이며 외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사고방식이다. 맞지요? 자, 6번은 우리 여성들 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감각보다 더 많이 나를 지배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감각보다 더 많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저는 몸에 지금 아프고 있어요. 몸에 막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힘들어요. 거기다가 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바로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지만은 그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7번 우리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절정으로 좋은 시간은 물론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말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두 번째,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자,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샀던 오늘 취임 열린 12가지 비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가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병에 왔다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3번 질병과 죽음을 상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가져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은 나는 나 받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실해 내겠습니다. 네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치유가 나의 영 안에 있을지라도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도 장로가 죽었어요. 위암으로 죽었잖아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기 푸른집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돈 장로가 죽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왜냐면 제가 그 교회 가서 만났거든요. 버지니아 그 교회 가가지고. 근데 그분은 청바지 입고 맨 뒤에 앉아요. 그분 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만 돌아가시잖아요. 그나마 원통하는 게, 이런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때 또 뭐냐면, 이동원 장로님, 이동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또 죽었더라고, 40대. 그랬죠? 혹시 유튜버 나가요? 그래갖고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 아들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계시 말씀을 배웠으면 그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왜 40대 죽어요, 40대? 이게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건 안타까워요. 좀 죽을 사람 빨리 이렇게 죽고, 이런 분들 살아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이해를 받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계시 말씀 알았다는 게 그건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 안 되고 이거 배웠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5번이요? 1번 5번이요? 2번 5번이요? 자, 진리를 알았어도 심령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아는 게 첫 단계지만은 그 뿌리 내야지.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잘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골로새 2장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뿌리를 받고 진리를 알았던 진리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그게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6번, 사단이 그 진리를 뺏어가려고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 갈등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는 사실에 헌신하여 몸에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생명 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3번, 육신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 말씀은 특히 신약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생각난다. 왜 신약이 중요하면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으로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거룩하게 완전하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나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의 생각과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TV, 라디오, 신문, 잡지, 스마트폰, 유튜브 등을 통해 세상과 더만 접촉한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만약 땅에 얼마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봐야 되지 너무 거기다가 몰입하면 안 되는 거죠. 자, 5번이자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읽고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좀 깨달읍시다 우리. 6번 시작.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 생각과 초점을 정체성에 집중해야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부터는 지금부터 미래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땡겨가지고 미래에서 오늘을 보면서 사는 사고방식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소다가 있으면 물 한 잔 주는 것도 나중에 뭡니까? 칭찬되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전도배가 서게 되면 내 잘했다 칭찬돼.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걸지가 가지고 뭐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행동 보지 말고 미래에 전도배가 섰을 때 어떻게 볼까 주님이. 그걸 생각하면 이제 오늘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제 19강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출발할 때이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 구원을 받으면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변화, 물리적인 영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생각. 자연적 자연 육신은 영이 이끄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 이게 육신은 그러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 생각이 머문다면 육신의 제한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뭘로 해야 해요?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물리적인 영역 너머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의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말씀의 생각을 고정하고 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이 육신의 지배를 끊고 말씀이 실제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오명 목사님 이걸 다 실제로 사니까 이럴 때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재력이 물리적인 삶에 풀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좌우된다. 역시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자연적인 것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면 성령의 흐름을 차단해야 된다. 말씀의 진리로 오감의 자연적 한계를 넘어설 때 내 안에 초자연적 생명이 풀려나오고 초자연적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최고 최선을 누리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요음의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음의 진리는 교회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진리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거듭난 영 안에는 무제한의 잠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먹이는 시간을 줄이고 영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이런 목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개발된다 그랬어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푹 담가라. 푹 담가 쪄들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다. 평생의 과정.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 또는 영의 두 방향 중 하나로부터 정보를 먹고 끌려간다 했어요. 그 육신이라는 뭐냐면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프로그램인데 그 누구를 끌려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또 한쪽에는 영의 방향을 끌어가려고 또 성경 말씀에서 정보를 받는 거죠. 양쪽 중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따라갈 겁니까? 두 번째, 성령은 항상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반대로 사탄은 세상에 속한 것들, 미디어, 영화, 인터넷, 스마트폰, 책, 신문, 단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패배로 이끌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삼손은. 아니 어떻게 그 기생한테 그 빠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나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삼손만 그래서 오늘은 삼손이 얼마나 많게도 교회 안에 삼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령과 사탄이 이렇게 반대인데 우리가 네 번째, 그러므로 말씀과 일치되도록 생각을 새롭게 변화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애들 오면 말씀입니다. 35년 전에 이 진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모르세요. 요즘 말만 누구 말만 아직도 나 배고프다 그런 거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면할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한다. 아멘이죠? 예.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병도 안 오겠어요. 내가 볼 때는 오다가 도망가니 저 너무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의 생각을 말씀에 맞게 새로이 프로그래밍 해가는 과정에 집중 노력해야 한다. 아멘이죠? 자, 8번 짓겠습니다. 시작.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민영적인 진리를 더 많이 계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방향 잡고 나왔는데 성령께서 뭐 하겠어요? 또 도와주시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혼자는 힘드니까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같이 우리가 그룹 만들어가지고 같이 서로 으쌰으쌰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늘 흩어져가지고 다들 끝부분에 가가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해 그냥
그러면 뭐래요? 딱 모래알처럼 대변되면은 힘이 없어요.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너 잘 되고 있냐? 오늘 여기서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꽝이야 꽝. 그러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필요한데,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데 믿는 사람은 뭐 구역이나 셀링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영혼 몸에 계시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 제가 더 다듬어서 정리했습니다. 25페이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이 계시의 진리를 계속 열어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이 영혼 몸의 계시를 또 풍성히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이 진리를 적용할 때 빠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영혼 떠는 습관을 개발하여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사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한 번씩 기도하면 좋겠고, 화장실 딱 붙여놓고 화장실에서 계속 기도하면 몇 번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부록으로 이걸 제가 찾아가지고 번역해 놨습니다. 엘더루벤 목사님이 계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아주 참 중요한, 이런 건 어디 가서 못 얻어다니군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케네스의 목사님의 인간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과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 이거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첫자리를 두고 영의 음성에 직접 순종하라. 자, 이건데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영을 개발할 것이냐, 영을 개발할 것이냐. 우리가 몸을 갖다 돈 주고 막 체육관 가서 훈련시키잖아요. 우리가 학원 갔다 돈을 퍼주고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그 마인드를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을 훈련하는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근데 해계 목사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발전시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발전시키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공식은 뭐냐면은 말씀 묵상인데 요설정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영육간의 형통하고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묵상하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과 정신, 마인드, 생각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영독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다 그랬어요. 그 날로가 뭐냐면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새로워집니까? 우리 거기다가 뭘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써보십시오.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에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방언 안 하면 되겠어요? 또 퇴거하지. 성경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날로 기도하고 날마다로 번역하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생각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몸과 감각으로 교육된 마인드가 영 스피릿을 거슬러 버립니다. 그리고 몸편을 들어가지고는 육신의 몸이 지배하는
베이비 크리스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인드가 말씀을 새로워지면은 여기 새로워진 그 마인드를 통해서 내 몸을 컨트롤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은 소울, 혼, 마인드 생각이 영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그 훈련된 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아까 얘기한 대로 요고서 1장 8절입니다. 8절. 그걸 묵상하게 되면은 영육간에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자,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확고히 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고 맡기니까 맡기면 되고,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면 시험을 받아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 시험을 받아서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은 염려를 맡기고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고 하면 이런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사람이 발전하고 겉사람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알고서 묵상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첫째에 했더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적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의식을 해. 어떤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회사에, 가정에, 직장에, 아들, 딸에게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대부분 성도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 하냐 그러면은 영이 말씀으로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내 속사람이 그 말씀에 차 있게 되면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에 생각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인드를 조명해가지고 영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고를 받으려고 했어요. 아마 저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무슨 문제 생기면은 누구한테 물어봐. 자기가 친구한테 물어봐 이게. 그런 행습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충고받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다른 물어보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는 목회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대우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목회 그만하고 이제 너는 필드 나와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부흥해줘라 그랬어요. 그래 해계 목사님이 순종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가 끊어버렸어요? 월급이 안 나면 월급이 안 나와 이제. 아까 교회 목회할 때는 꼭 아까 월급이 나고 다 뭐 돈이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를 해줘야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가 뭐 처음에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또 초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빚만 얻고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얘 둘을 키우고 있고 어린애들을. 그래 한 6, 7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요. 빚만 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목회하면 좋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 대부가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은 거예요. 이야 그래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물어봤더니 다 뭐라고 하면은 너는 가장 아니야 가장. 내가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거야. 네 와이프가 아니야 아이를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팽개주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도 초청 왔으니까 가야 되겠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자기도 가야 되잖아.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가 주일날 시간 되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오전에 되게 미국은 예배 드리기 전에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어른도 주일학교인데 오늘 교사 나와가지고 뭘 강의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냐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이렇게 말 하나 했는데 모세가 불순종했다. 그 말을 하는데 딱 듣고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야. 자기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심장이 멎어버려요. 심장이 맥박이 안 되고 그러고 앉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해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심장 불치등했잖아요. 고쳐봤는데 다시 도진 거예요. 이게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모님은 저쪽에 다른 방에 있는데 빨리 사모님 불러왔어요. 사모님 보낸 남편이 지금 까무러치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막 대성 통곡하면서 막 회개했어요. 왜 무슨 회개했냐? 자기가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 받아주면서 지냈는데 지금 6, 7개월 동안 지금 돈 한 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불편한 거야. 당신 빨리 목회나 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굶어 죽잖아 지금. 라고 워낙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 남편 데려간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취소할게요. 근데 금방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진짜 남편이 지금 까무러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대성 통과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제발 남편만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개하니까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하겐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첫자리더라. 사람만 듣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들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실질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번째, 당신 영의 음성에 특히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알려주시면은 특히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가지 것을 여러분이 알고 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아까 앤드루 웨 목사님이 그 영적인 비결을 말씀드렸으면 해계 목사님 중에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3장에 있는 거. 그래서 해계 목사님이 이 기도를 그 너희란 말 대신에 나란 말을 바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1장에 나온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해계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하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이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씩 하고 한 번에 2, 3일씩 하고 한 1천번 이상 했다면 1천번 이상 큰 소리를 내가지고 한 6개월 딱 했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와가지고
10절에 나오는 그 지혜와 계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전혀 안 보이던 성경의 내용이 열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14년 동안 하고 신앙생활 10년 동안 했는데 그보다도 6개월 동안 이 계시 바울의 기도를 해가지고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말씀의 지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발전을 이루는 그 계기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요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른 가족들이나 성도들 위해 기도했더니 다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걸 가르쳤더니 우리 김장로님 이걸 갖다가 그때 가정생활 때 가르쳐가지고 그때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그때 나온 책이 있어요. 책 무슨 책이죠?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된 부부들.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된 부부들 그 책이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썼는데 진짜 그리고 한국에 가정생활 때 모든 사업자들이 다 그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 딱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거 이렇게 한 거거든요. 목사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Flying your wings. 자 날개를 타고 올라가란 말이야.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거 뭘 얘기했어요? 위 아래 그림 누구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혼자 하면은 어렵다, 힘들단 말이에요. 혼자 하면은. 2명, 3명, 4명. 아까 얘기했죠. 집단 지성.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앞서가는 지성을 하다 보면은 더 힘이 나겠죠. 특히 이런 계시는요. 혼자서 하기 참 힘들어요, 이건요.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아요. 어느 단체가 이런 분위기 되면 좋은데, 그러면 나 으쌰으쌰 하거든요. 안 하고 혼자만 하면 혼자 잘나도 안 돼요, 이건요. 이건 알았다고 지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나가 찔러주고 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으면 이거 금방 시간을 보내요, 이게요. 그 나중에는, 나 알아, 다 알아. 근데 결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쫙 읽어서 내가 소화시키면서 자꾸 1%씩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도 자주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전받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좀 여쭤봅시다. 아, 예. 여기 맨 마지막에 네. 인간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 앞에서 나오는 영혼과 KS 일하는 목사님이 쓰셔서 말이 인간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은 인간의 영이라는 게 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앞에 있는 영혼하고 이 영하고 예, 중요하지 마셨는데. 헷갈리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엔드로맥은 영은 완전한 거예요. 영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해계 목사님은 완전한 말을 안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다 영적 성장 그러는데 사실 엔드로맥 목사님처럼 영이 완전하면 영적 성장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만 하면 사실은 혼의 성장 얘기하는, 혼의 성장 얘기하는 거죠. 혼의 성장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이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앤드루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다시 인간의 영을 훈련한다는 말이 서로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나 시대가 다르고 따분히 깨달이가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인데 그 표현이 다른데, 그래서 저는 앤드루 목사님을 제가 따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적성이라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혼의 성장. 그럼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예. 혼의 성장이면 그래서 아까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아주 잘 지나가셨어요. 자,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이 강의하신 이 교재 요거하고 또 12가지 비법 비결하고 지금 책이 못 받으실 분 있잖아요. 저기 뒤에다 이름을 적어주시고 돈을 넣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목사님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놓고 가시면은 일단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5분 작은 소책자고 가져가신 분 있잖아요.